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보시게 될 말씀은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인 사사기서를 매일매일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개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전체 주제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사기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했고 또 그에 대한 결과로 이방 나라들의 노략을 당하고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에서는 12명의 각기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이 한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책인 이 사사기는 다른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판관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판관기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각각의 사람들이 등판할 때마다 어떤 때는 심판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지도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등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스승이 지도하는 인도해 주시는 책으로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제목을 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12명의 이사야와 같은 12명의 선지자가 후기 예언서에 속하는데 오늘 이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에서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정치나 종교적인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셨던 왕의 모습, 또 지도자의 모습, 예언자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엮어서 이 전기 예언서에 엮어 놓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각기 지파가 어떤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직 어떤 정치적인 체계나 왕정 제도 같은 이런 구체적인 정치 제도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부족들 사이에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규합해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때 세워진 각각의 인물들을 바로 이 사사라는 이름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지나고 룻기를 지나면 이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왕정 시대로서 초대 왕으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룻기는 이스라엘의 과도기적인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많은 것이 혼란하고 기준이 정확히 잡혀지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렇게 중첩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한 부분인데, 주요한 부분은 2장 6절부터 16장 31절 사이에 각각 12명의 사사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후기 예언자가 12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사사기 안에는 이렇게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각기 아주 다양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 17장부터 21장은 총괄적으로 이 사사기 시대를 결론을 내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왕정 시대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도기적인 시기에 이 사사기를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하였을까?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라고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이 문장을 뽑았는데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을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고,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신들을 따르면서 경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진노하셨고, 이 진노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각 사사 때마다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종교를 수용하면서 출애굽을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공동체 정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내용을 상실해가고 잊어버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여러 명의 사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셨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12명의 사사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세워졌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땅은 정복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융화, 그리고 12개의 부족이, 이 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룰 것인가에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을 때, 그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정치 제도도 없었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민족적인 위기를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대표를 세워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앞에 전체 12개 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 역할을 이 사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지위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사사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재판관, 이런 다양한 역할을 모두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사사들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박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평상시에는 정치적인 지도자, 또 하나님의 대언자, 이런 역할들을 평상시에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사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대략적으로 한 평균 15년에서 약 20년 정도 이상 이렇게 시대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에게는 특별한 권위를 허락해 주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아주 특별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12명의 사사 중에 아주 특별하게 입다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는 이런 열애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세워진 사사는 거의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통치하고 대표하고, 또 이 사사가 어떻게 판결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통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거 시대를 계속 지나가면서 이 사무엘상에 가면 이제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계기, 이 다리를 놓는 역할까지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 음행과 여러 다양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죄악이 있었지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여주신 아주 응답의 표상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분의 사사들의 각각의 특징과 그때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오늘 그 시대 사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여러 방면으로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혼탁한 사회,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몇 개월 후면 우리나라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또 우리 민족에 정말 있어야 할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오늘 이 사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이 사사기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때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 또 그 지도자는 어떠한 역할을 이 백성들을 향해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평안히 잘 지내시고 내일 또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라는 이 귀한 책을 다시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마다, 또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갈 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혼탁하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오늘의 이 사사기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땅에 선지자로, 예언자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12분의 사사들의 발자취를 본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사로서 세움을 받아서 우리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대표적인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